좀 제목이 가는데요.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대답.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옆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말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분명히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빼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나 호흡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말과 어쩌면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숨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드신 말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또한 기도는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 나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염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에 큰 염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다시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이제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씀을 두고서 이거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아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할 힘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다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없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동현이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동현아, 너가 27살이 될 때 내가 너에게 아주 귀한 양복을 하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현이가 26살까지 잘 살고 있다가 27살이 되었을 딱 그때 갑자기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맑은 물, 이런 부드럽게 마음을 하시고 새 영,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성취되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 며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한없이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전에 무엇을 말씀했는가 우리가 추측하기를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주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무엇한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의 바람과 같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종살이를 몇 년을 말씀하셨습니까? 몇 년을 말씀하셨어요? 40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4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430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말씀하는 것이 about 400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냥 400년, 약 400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400년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430년의 시간에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왜 30년이라는 시간이 더 뒤로 미뤄졌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일이 430년 후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은 430년 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늦게 찾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30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가는구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당장 시작하시고 기도가 잃어버렸다면 기도와의 회복이 당장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그 복음서에 보면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따르시는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집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제가 아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있는 한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 교회는 아침 새벽마다 3, 4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싹 바뀌어요. 그거 놀랐어요. 3, 4천 명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3, 4천 명이니까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려고 밥 먹고 학교 가려고 막 식당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새벽에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여니까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문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완전히 새벽이 막 번화가 그랬어. 새벽 번화가. 제가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이거를 그러겠다 생각한 것이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에 있을 때. 갔는데 예배가 딱 끝나서 딱 나오는데 이거는 죄송한데 이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이거는 개미떼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진짜 몇천 명을 와글와글 하는데 그 와글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 점심 먹으러 다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식당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 땅이 비쌀 수밖에 없고 새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리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 들어서는 것이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그래서 대형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사들여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서 이 지역의 상권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 교회 옆으로 막 아파트가 더 세워지고 이 교회 주변으로 막 상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바라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0명으로 만족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숫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약간 은혜가 떨어져서 이 정도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꿈꾸시고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런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강조합니다.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녁 중보 기도. 그런데 새벽이나 저녁이나 피곤한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피곤에 지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피곤에 지쳐서 가시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드리면서 또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셈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또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능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조각가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그 시간에 조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딱 집어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테트리스 알죠? 테트리스 길 따라하는 걸 이렇게 쫙 꽂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나서 삐죽삐죽 나와요. 그럼 길 따라 이렇게 꽂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따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에게 딱 여기서 딱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가 너무나 뭐가 나서 내가 너를 꽂을 수가 없다. 테트리스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테트리스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은 테트리스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 시간을 빚을 것이다. 너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그 시간에 너를 빚을 것이다. 너를 다듬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새벽 예배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가 쉬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일찍 자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잘하려면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운동이 쉬우면 운동이 내 삶에서 막 계속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해야 돼요. 중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거는 3일하고 3일 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 걸립니다. 병 걸려요.
감 나빠져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드세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 시간 하나님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것은 거룩하게 복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띄고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중국기도가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간을 딱 봤더니 기도 시간이 끝나고 1, 2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 2분의 시간을 좀 길게 해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중국기도 시간 너무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오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할 일이 너무나 막 떠올라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느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느라고. 그래서 막 기도 시간이 산만해요. 근데 중국기도 시간은 막 그냥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너무나 좋아요. 그 시간 너무나 행복해. 나는 내가 이 기도 시간에 행복함을 느끼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 시간이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을 좋은데 시간을 낭비하고 빼앗기지 말고 이 기도 시간을 딴 생각하고 방해하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기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 시간 존귀한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기도 나왔다 그래서 기도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충만한 가운데 바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애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실패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살인한 곳입니다. 지금 애국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 애국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 실패했던 바로 그곳, 너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너는 다시 가라. 너 그 사람 너 싫지? 너 그에게 가라. 너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너 가라.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안아주어라. 더 이상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았듯이 너도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한 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기 싸우니 그 사람에게 맞는 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기 큰 은혜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은혜 교회 보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할지라도 나는 아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 나는 그렇게 일컬음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요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갈보리 치플 서울교회 관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남자였지만 그 딸처럼 키우기를 원했던 그 부모님 때문이었던지 이쁘다 여자애 같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성 정체성이 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처럼 이제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자가 좋아야 되는데 남자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4학년 때부터 이게 이제 조금 생기더니 이제 중학교에 돼서는 이제 그런 이제 동성애자의 그런 접촉, 그런 스킨십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저녁에는 동성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주 인생의 아주 바닥을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지만 그 동성애의 그 늪에 빠져서 뭐 이게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 때 자신을 좋아했던 한 승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당신은 승려가 될 팔자입니다. 승려가 되십시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그래. 너 말대로 주인이 돼야 되겠다. 승려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불교 학자 집안으로서 아주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가서 이제 중이 되겠다. 이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귀한 아들이 왜 중이 된다는 거냐? 그럴 수 없다. 너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많이 망했지만 그럼 괜찮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라. 그리고 아주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막 아들을 타두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험이 나오서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왜? 또 고자냐? 아니에요. 저는요 남자가 좋아요. 그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고 이러다가 막 펑펑 우시는데 아주 긴 시간을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추스려서 이제 말씀하기를 누나네 집에 잠깐 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나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는 이미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일 동안 엄마가 너무나 그렇게 심하게 충격을 받은 듯이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가신다면서 이제 가셨는데 저녁에 무엇인가를 쓰셔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봤더니 유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때 전화가 없어요. 급하게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서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너의 업보는 내가 가지거라. 너는 잘 살기를 바란다.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격을 받았어요. 슬픈 가운데 살아갑니다.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집에 불상을 놓고 염주를 차고 다니고 막 향을 피우고 막 그렇게 막 그 슬픔을 그렇게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동생애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3년 후 어른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미랑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혹시 아세요? 민족 가수라고 그러는데 이 남미랑이라는 뭐 친한 누나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제 이 누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오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라. 이 누나가 이 남이랑이라는 분이 예수님 걔는 동성애자이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얘는 예수님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다 준비했다. 내가 다 준비했다. 가서 너무 전해라. 예수를 소개해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요나에게 가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나, 누가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라고 해서 왔어. 예수가 누군데? 그럼 가만 보니까 이 남이랑이라는 이 가수의 목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가 다 달려있는 것을 보고 누나 예수 믿었냐고. 그러면 맞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막 꼭 올려서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 그것을 듣고 나서 이요나도 또 울고 누나 나 예수 믿을래.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나도 다시 살고 싶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1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서는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호나 목사님을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그가 실패했던 곳, 그가 전에 애굽이었던 곳, 가고 싶지 않았던 곳,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 동성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요나 목사님을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고 동성애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동성애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동성애에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그들이 해방되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분위기가 이랬대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더래요. 정말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이 동성애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정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한 문화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조차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나는 그냥 동성애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동성애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게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니 나 동성애를 하는 게 죄악이고 이 동성애에 해방받을 길이 있다. 나도 이 동성애에서 살게 되었다. 이건 귀신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애굽 땅에 보내듯이 이 요나 목사를 그 실패했던 곳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광명의 빛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찾게 되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기에는 어떠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성격입니다. 나는 이런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부부지사님이 이렇게 잘 다녔는데 남편지사님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거의 막 흥지박사 막 깨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 아내 지사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 집사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버렸어요. 용서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를 안았어요. 남편 집사님을 다시 안고 용서하고 아주 다시 시작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올 때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교회 목사님께서 가정사역을 이제 하는데 누가 적임자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 나셨던 그 집사님, 바람 집사님 딱 떠올린 거예요. 아 그래 그 바람 집사님은 되겠다. 요즘 그 집사님에게 가서 이제 권유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사역의 한 반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의 경험이 그 가정사역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반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바람 피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람이 끊어지고 강풍에서 미풍, 미풍에서 정지가 되버리고 이라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실패가 많은 사람에게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열매가 있고 가장 부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가정사역에 바로 그 바람집사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듣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는 거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랑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말랑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애굽이 누구예요 지금?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그것만 하는 거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그 기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이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변명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라는 이제 두 가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모세의 첫 번째 핑계입니다. 나 자신 없어요. 라는 거죠. 나 가기 싫어요. 내가 실패한 거 왜 갑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고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인데 왕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왜 나를 보내려 하십니까? 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건대 모세는 극단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는 그가 왕일 때 교만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면 그가 나를 영웅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구원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영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여론을 몰아갈 것이다. 그들은 나를 지도자로 지켜세울 것이다. 그런 교만한 자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교만한 자아상이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40년 후의 자아상. 이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자아상입니다. 자학하는 자아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나는 뭐라도 안 돼. 난 쓰레기야. 요즘 아이들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난 쓰레기야. 나는 뭐라도 안 돼.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그 둘 다 문제예요. 교만한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자아상을 갖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두 번째는 하나님만 당신이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제가 끝내기 위해서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도 있었는데 은혜로 오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변명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거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그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시작. 왜요?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많이 발전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시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상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그 종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런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담대하고 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모를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복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금방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좀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원이에게 우리 이병진 집사님이 막 사탕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아이스크림 막 줘요. 그럼 우리 하원이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콜라는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거는 다 받지만 실속은 다 챙기지만 하원이에게는 무엇이 가장 복이에요? 무엇이 가장 좋아요? 그럴지라도 엄마랑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빠랑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요. 다른 것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만족이에요. 거기에는 근심도 없어요. 거기에는 염려도 없어요. 저는 염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막 너무나 들어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은이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다는 그 이유로 어떤 염려를 품지 않아요. 어떤 걱정도 품지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이 아이들은 전쟁 나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평안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자유계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이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핑계 두 번째 그들이 너와 같이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힘드냐? 그러나 너가 그것을 바라봐라.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가 그들에게 간다면 그도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너와 같이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나와 같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핑계를 해결받았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To be. 오랜만에 영어 썼어요. To be. I am. I am. 우리 교민이 I am 뭐예요? 맞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 여호와,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인데 제가 오늘 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더니 투비 동사에는 세 가지 시제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있었던 자라는 뜻도 되고 있는 자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번역에는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있을 자라는 건데 나는 있어서 있다 라는 말도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있어서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태도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러한 태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I am. 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음 급해요.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임마누엘과 함께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로 애굽을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